저는 대학 시절에 합창단 활동을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를 보고 집에서는 네 전공이 철학이냐 합창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연주회를 준비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연주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뿌듯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주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허전했습니다. 그토록 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주회가 있었던 날에는 언제나 망원동에 있는 집까지 그냥 터벅터벅 밤늦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허전함을 그대로 안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죠.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죠.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냈고 순환주간 새벽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벽길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성찬 예배 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도 보고 성찬을 받으며 울먹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부활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so what? 지난 주일 부활주일 설교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을 기억하고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도록 무덤문을 완벽하게 막아버렸고 행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로마 군인으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덤을 법으로 봉해버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음에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시신을 봐야겠다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법으로 금했는데 이미 무덤의 문이 봉해졌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바보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정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머리에서 돌아가고 이해되는 정도로만 예수 믿으면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조금 무식해도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평생 예수 믿는데 상식선에서만 믿어서 상식선에서만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열정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가운데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부활절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의 부활절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축복의 부활 소식. 그리고 그 다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부활의 아침, 부활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뭔가 허탈한 심정으로 내년 부활절을 다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부활절을 이렇게 절기로만 여기고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만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쯤 허탈해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는 메시지에 접해야 합니다. 천사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사탄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기꺼이 온 일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 정말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 골고다 언덕, 그 처형당한 언덕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결국 음모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도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호사스러운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울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에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정말이지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구석구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곳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뜸 갈릴리로 가신다고 당신의 행선지를 밝히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행정구역으로 최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죠. 역사를 보면 주전 734년에 디글랏빌레셋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흡수가 되었고 그 후에 600년 동안에 이 지역은 차례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로 넘겨지는 등 외국인의 침략이 아주 빈번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쉴 수 없는 침략으로 이 지역은 순수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 살던 그런 곳입니다. 아울러 혼혈인들이 그만큼 많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는 정통이라고 여기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요, 이방인이 많이 사는 부정한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볼 때 그것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식한 상것들이 몰려 사는 그런 천박한 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갈릴리, 무엇보다도 갈릴리는 천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잘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곳은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정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다 하면 무조건 하대부터 합니다. 무시부터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사투리는 아주 독특하여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간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그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갈릴리에서 온 그 도당이지? 라고 했을 땐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소리 때문에 들통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게 뭘까요? 침착하게 잘 방어하던 이 베드로 궁지에 계속 몰리자 당황하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 아니요. 나 아니란께. 나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투, 억센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들통난 겁니다. 갈릴리는 역사의 중심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어요. 늘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주변 인물, the marginal people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하고 늘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예전의 왕십리가 이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십리 하면은 여러분은 그 단어가 정겨울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단어는요 아주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왕자가 들어있어서 임금 왕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그 왕자는 임금 왕자가 아니라 갈 왕자예요. 얼마나 더 가라? 심리를 더 가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를 더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불완전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도 상왕심에 사니까 위로 심리를 더 올라가야 하지만 하왕심에 사는 사람은 밑으로 심리를 더 내려가는 게 이걸 얼마나 기분 나쁜 단어인지 몰라요.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선 초기에 국터를 정할 때 무학대사가 이곳에 와서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라고 마음에 들어할 때 어디선가 소모는 노인네가 나타나서 이 바보야 심리를 더 가야지 해서 왕 심리가 되었고 무학대사는 심리를 더 가서 지금의 안국동 경복궁터를 찾아내서 그것을 조선의 중심지로 삼은 역사가 있듯이 잘하면 궁터가 들어설 기가 막힌 좋은 자리였는데 그 소모는 노인네 때문에 이 나라 역사 무대의 중심에 오를 뻔하다가 미끄러진 그 심리 때문에 놓쳐버린 한많은 동네 이 왕심리가 서울의 갈릴리요. 더군다나 이씨 조선은 얄궂게도 성벽을 쌓으면서 왕심리를 품지 않고 바로 성 밖으로 밀어내놓고 사대문 벽을 쌓아버렸어. 이 씨들 참 못됐어. 조금만 더 넓게 쌓았다면 왕심리도 문안의 동네가 되었을 텐데 왕심리를 경계로 성벽을 쌓는 바람에 한나는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머리는 피상하게 좋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해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 그러면서도 문안의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듯 왕신이 먼 팔이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왕심리이고 나는 이곳이 성경의 갈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고요. 이 갈릴리요, 이 왕심리에 거하신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없고 병들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말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는 경복궁으로 갔겠죠. 그러나 아니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갈릴리 왕심리로 찾아오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삶이 두렵습니까? 왜 허전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절 메시지를 온전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쩔렁쩔렁 흔드는 갈릴리 그 서민들의 삶터에 와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야지 부활절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반쪽이야 반쪽.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민들의 삶터에, 내 삶터에 헤매고 허덕이는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제사나 드리는 구분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5만 가지 서민들이 모여서 온갖 애환 속에 삶을 이어가는 현장인기라. 거룩하게 폼 잡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룩한 몸으로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쑥덕거리듯이 만나지 마세요. 이곳으로,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무덤가에서 어슬렁거리지 맙시다. 더 이상 성전에만 머물러서 떠들지 맙시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쇼를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깜짝 쇼를 하려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삶을 같이 하려고, 우리의 벅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성전 뒤로 하고, 그 기념비적인 고난의 골고다 언덕 위로 뒤로 하고, 여전히 삶이 벅차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터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난 죽다 살아났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 옆에서. 아휴, 이거 어떡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힘내, 힘내. 나도 당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말이다,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지. 성전으로 안 갔어. 갈릴리로 가셨지.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요? 늘 기도하며 만납시다. 늘 찬송하며 동행합시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겸허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능력의 부활의 주를 만납시다.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병실에서, 시장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왜? 나를 도와주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 이곳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마다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당당하게, 생기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 않고 저 높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 거룩한 성소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갈릴리로 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대하는 그 서민들의 삶 속에 나는 찾아간다고, 나 만나고 여기로 와라.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겠다는,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갈릴리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고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야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느낄 수 있는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영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부활의 성도들로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